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성령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말씀과 주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믿음 생활의 영적인 생활에 반드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지식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가 승리를 거둔다. 승리를 얻는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한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며 예수께서 또 무엇을 행하셨고, 이와 같은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간증하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또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럴 수 있는 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보내심을 받는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 2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우리가 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땅은 공허하며, 즉 지금은 모양이 있는 땅이 있지요. 땅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습니까? 산지, 즉 산이 있고 평지가 있고 평야가 있고, 이와 같이 땅이라고 하면은 또 물이 고여있는 또 호수도 있고, 땅에 있으면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 땅과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형태 지으시기 전에는 형태라고 하는 형태가 전혀 없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흙과 물. 자, 여러분, 흙에 물을 넣어 개면 어떻게 될까요? 흙 덩어리를 물에 개면 흙이라는 형태가 없어지게 되죠. 물속에 넣었지만 마치 흙이 물속에서 녹아든 것처럼 물이 물 때문에 땅이라는, 흙이라는 형태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진흙탕 같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하늘과 별과 달과 그리고 지구,
이와 같은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산지, 땅, 바다, 강,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형태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이 세상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정말로 공허하고 혼돈하며 마치 물속에 흙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상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마귀가 가둬져 있는 음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흑암만이 존재하고 있었죠. 이와 같은 모양, 즉 아무런 형태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땅이 형태 없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깊음이 심연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의 반경만, 이 세상의, 이 우주의 공간은요, 빛의 속도로 1억 광년인데 75억 광년을 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공간이라고 하니, 사실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넓은 공간인데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그 빛이 구분도 되지 않은 시간으로 도달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달려도 1억 광년, 그런데 75억 광년이나 달리지 않으면은 끝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이 우주, 반경만 따져도요, 그 거리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주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별의 세계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별,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별의 건너의 그 은하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세상.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이 세상은 정말 점과 같이 많은 별들이 있다가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우주의 별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형태가 없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형태가 없었고, 물속에 흙이 마치 분자처럼 흩어져 있는, 녹아있는 상태, 탁한 물과 같은 상태, 이런 세상이 75억 광년이나 되는 이 공간 속에 전혀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은 이 흑암이 깊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신면, 여러분 신면 하면은요, 필리핀 해 그쪽에 가면은 바다의 깊이가 1만 킬로나 된답니다. 그런 깊은 바다를 심연이라고 말하는데요. 1만 킬로나 되는 이 바다의 깊이는 사실 이 우주의 깊이와 비교해보건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75억 광년이나 걸리는 이 우주이니까요. 그런데 이 심연 위에도 흑암이 있었던 겁니다. 깊음 위에.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흑암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깊고 깊은 깊음 위에 더욱더 깊은 흑암이 있고, 75억 광년 빛의 속도로 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넓은 세상에 흑암이 너무나 깊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뜻하는데요.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천지 창조의 주역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대답이 나왔지요? 천지가 형태되어지기 이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빛을 만드시고 형태가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역, 실제로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실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근본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성취하시고 통치하실 때 바로 성령께서 실제로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삼위일체, 바로 성령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어젠 여러분 철야 기도하셨습니까? 다들 눈꺼풀이 무거우신데요. 모두 함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하셨고 역사하셨다. 아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 계획,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형태라는 형태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 이 흑암 속에, 이 음부 속에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역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통하여, 즉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때 말씀과 계획의 단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고 결과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할 수 없으며,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출발되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관하여서 바르게 알 수 있는 존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며,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며 결과까지 드러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없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허무한 이야기이며, 성령 없이 교회를 말하는 것도, 성령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도 허무한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아직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닌,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이 아닌, 왕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아닌 그저 어느 한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고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모양만 있을 뿐인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원하신다면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성령으로 인해 성령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을 통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마음이 내킬 때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지 않는 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멋대로 해석하다가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됩니다. 성령으로 인해 감화 감동되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는 드디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신학의 교수들은 정말 조갑진 교수님 이외에는 대부분이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갑진 교수님은 기도하는 신학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틀립니다.
여느 교수님들과는 우리 EMC 교수님, 이제 앞으로 우리 EMC 신학에서 또 가르쳐 주실 교수님이신데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나 머리로만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위험하느냐? 자신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큰일 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들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거의 제로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시작이 성령으로서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일하셨는데 또 성령으로 모든 것을 마치시는데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계속 이 말씀이 책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었지만 사람이 율법책을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두어지고 저기다 두면 저기다 두어지고 그저 기록은 기록일 뿐이었고 기록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내가 기록한 기록물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율법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를 게 없죠. 그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져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마리아의 난자와 요셉의 정조와는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잉태되어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말씀의 계획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지도록 하신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실로 전심으로 예수님께 성령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가셨죠.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부활하시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은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 계획을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이 모든 성취하는 능력,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없이는 성경도 읽어봤자 허무할 뿐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어봤자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연구만 하니까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기도하여 말씀을 알려하지 않고 머리로서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능을 훨씬 더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지능으로 인한 그와 같은 연구로서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에 대하여 우리의 짤막한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가장하고 있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으며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모양과 형태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인지 이 양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사실 지옥 갈 수도 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말이고 이 말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은 예수님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당신의 자녀를 구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자들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는지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제가 슬퍼한다 할지라도 실패자를 보고 슬퍼한다 할지라도 제가 볼 수 있는 한계 안에서의 사람만을 위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가족 혹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 혹은 교회에 있다가 떨어져 버린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밖에는 극히 얼마 되지 않는 정말 많아봤자 몇백 명, 몇천 명밖에 저는 알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지금도 그것을 모른 채 지옥 속으로 떨어져 가니 이 모든 이들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혼자 감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 당신은 이대로면은 정말 위험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가장 하기 싫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바르게 믿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듣기 어려운 너무 심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바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말씀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엄하게 들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부 타협하여 뭐든지 좋아, 뭐든지 괜찮아, 이와 같이 흐트러져 버린, 타협되어 버린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는 말씀이라면 엄하게 들리지 않지요. 그러나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와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엄하게 들리면 들릴수록 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실 겁니다. 자, 그러한 엄한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험에 드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알기 쉬운 말, 부드러운 말, 자상한 말, 위로의 말만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은 타협이 없거든요. 성령의 음성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일단 한번 들을 때에는 이해하지 못할 때 들으면 너무나 박정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만으로는 결코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무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영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이와 같은 예배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자신의 육의 생각으로 각자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양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에게 맞추시는 분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추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드려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로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문득 깨닫고 보면 내가 벌써 이리로 떨어져 왔구나.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고 세상과 함께 걷다 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이 안 되면 잘라버리고 저것도 안 되면 잘라버리고 이 부분도 아니면 잘라버리고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내 생각도 잘라버리고 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날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속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뒷자리에 있었던 주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흰옷을 입기는커녕 어두운 그늘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박하게 뛰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필사적으로. 걷는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지요. 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나카상이 교회에서 스텝으로 일할 때에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였고요. 정말로 충실하게 봉사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복지를 받게 되어서 연금을 매달 받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먼저는 방을 빌려서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방을 빌렸는데 다나카상이 그 김영 이사님한테 얘기했죠. 2km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교회 오는 길에 여기저기 들리고 싶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자, 한 장 하고도 싶고, 이 가게에도 한번 들어가고 싶고, 돈이 생기니까, 빠친코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아케하바라의 이와모토초에서 소토칸다 6조매까지 2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도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더랍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가는 사이에 마음을 뺏고 눈을 뺏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위도 아래도 검은, 그저 단순히 검은 옷이 아니라 가게무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왕을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왕이 아닌 자들.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모양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제가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이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환경으로, 어떤 때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어떤 때는 바람으로, 정말 여러 많은 모양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의 성령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체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왜 간증하느냐,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한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아니요, 전 못 들었는데요. 마이크로 이 귀에 확실하게 들려주지 않는 한 저도 못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형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데 육의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육의 귀로 들려오지 않으면 안 들은 척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육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 그분께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은 처음부터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 19장 12절에서 16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지진이 일어났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여러 많은 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거센 이런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에도 벼락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자연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났고 여러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지만 그 어떤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지요. 보통 사람들은 세미하니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무시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지요.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사람 하사엘에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정말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음성.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와 같은 예언자로 삼으라. 이와 같은 음성이 저와 같이 들린 게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큰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그러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아람 왕을 세웠고 이스라엘 왕을 세웠고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죠. 이것은 국가, 나라, 민족, 역사, 운명을 바꾸어 놓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지?
아니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세미한 음성.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손실이 인생 속에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는 사실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개인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적인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만 할 말씀들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지 개인의 가장 깊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하진 않으셨죠. 개인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율법의 책, 그 어떤 율법의 책에도 예를 들어 엘리야에게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후기자를 세우라라는 말씀이 없었죠.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경대로만 살면 그걸로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가치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육의 힘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람의 왕을 세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너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라. 이것은 성경의 기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성령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에 엘리야는 그렇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각각 개인에 대한 것은 성령으로 음성을 하나님을 들려주시며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확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었었지요. 그러나 기록되어지지 않은 세미한 음성까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을 때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 되었죠?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있습니까? 세상의 7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7 교회에 너는 편지하라. 그리하여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성령의 말씀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경의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성령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은 전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 바꿔 말한다면 제2의 가톨릭이라고 할 수 있죠. 제2의 가톨릭.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해되어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믿건 믿지 않건 사람이 깨닫건 깨닫지 않건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으로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만큼 오늘날 교회 속에서 성령이 무시당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있죠. 7 교회 중 5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 중 5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2 교회만이 겨우 성령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대표적 교회, 7개의 교회,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중 5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말씀대로 살고는 있었지만 이것은 율법은 지키되 성령의 음성은 듣지 못했던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영적인 그런 수준에 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말씀은 믿지만 성령의 음성까지는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성경을 연구할 뿐이지 성령의 음성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인데요.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부르면서도 예수 유괴의 생각으로는 정말 참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 그러나 이 모습은 200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봐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지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합당한 자, 이에게 들으라. 이것은 음성으로 들려왔죠. 율법의 말씀도 아닌 예언자의 말도 아닌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던 음성.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예수께 들으라, 너희는 예수께 들으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성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율법도 지키고 예언자의 말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1.1회까지 다 세워가며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몰랐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이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경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랴, 심판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랴 말하였더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령의 음성을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었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정작은 듣지 못했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자, 말씀은 물론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음성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율법에 빠져서 정작 성령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교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7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이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상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흑암의 능력이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고백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요, 흑암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있는 교회가 언제 출발했습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 약속이 실현되어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오순절 때 임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왕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의 출발은 성령과 함께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갈릴리의 호수로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즉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으로 돌아갔지요. 예수께서 그렇게 부르셨죠.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습니다. 부활주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생활도 그랬죠. 그들의 생활 또한 신자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었고, 예수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보시고 예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위에 출발되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으로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들은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신자들의 믿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비로소 인정되어지는 것이며, 성령으로 인해 비로소 예수님이야말로 구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시는 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자기 유익 생각으로는 예수가 주님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가 주님이시다 말하고 싶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찌되었건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어떻게든 화제를 돌리려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성령의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은요,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친구가 물어보지 않아도 또 화제를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 최근에 사귀게 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화제를 자꾸 돌리죠? 친구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빨리 그 친구에 대해,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못 견디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다른 화제는 재미없어집니다. 누구를 만나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만두려고 하지요. 부끄러우니까, 형편과 상황이 안 좋다,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욕을 해도 좋으니 때가 안 좋아도 시끄럽다고 핀잔 받더라도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죠. 이것은 성령 충만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전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오늘날에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모양과 형태로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실제로 가지지 못하면 신자로서 천국에까지 확실하게 가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온전하신 지배하심을 받고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면 모든 길이 열릴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도 못한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되고 어느샌가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시 성령님을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의 고통이 전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특히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자,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 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발 뒤꿈치까지도 못 쫓아갈 겁니다. 그들은 매주 2번씩 금식하면서 말씀의 1.1회까지 연구하면서 모든 말씀을 다 지켰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그 정도로 그들은 모범적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냥 말씀을 지키는 수준만으로는 2000년 전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자가 없을 겁니다. 자, 무엇이 포인트인지 여러분 이해되셨는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개인에 대한 그와 같은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메석 사람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이다. 율법책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없었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엘리사를 엘리야의 제자 후계자로 세우라라는 말씀이 율법책과 예언자책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게 하게 할 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주역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계획이 실현되어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없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반드시 영적인 싸움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승리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 믿음의 결과를 내고자 원하신다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하여 대환란의 때를 명쾌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아 이 땅에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충성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는 자가
환란을 면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기록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기의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니까요.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만 성령님에 대하여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으면서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모두가 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식의 말씀은 오늘로 이제 마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으로. 왜냐하면은 실상은 성경 전체를 성령으로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한 것 뿐이니까요. 이 시간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요 이상으로 정말 좀 길다 싶을 정도로 지식의 말씀에 대하여서 공부를 한 것은 이 정도로 성경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 보면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수요일날 지식의 말씀으로 24시간 자 여태까지 공부했는데요. 6개월 동안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만 6개월 동안 공부했네요. 반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실 바르게 정말 성경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틀림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다 믿음이 허무해져 버리고 망하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심각하니까요. 성경은 성령으로서, 믿음 생활도 성령으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멘. 오늘로써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바르게 가지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 금세 머리를 쳐드니까요. 금세 육의 생각이 머리를 쳐드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모두 함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자. 아멘.